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내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멘. 우리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산에서 하신 설교, 소위 산상 설교라고 하는 그 긴 설교 묶음의 한 파트이고요. 특별히 주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하는 그런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즉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 또 응원 그리고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의 한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몇 가지 예시를 들고 계셔요. 공중의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그런 개념에, 그리고 그걸 추수한 것을 곳간에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들에 핀 백합화를 또 거론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평소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오셨고 어떤 삶의 일상을 살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면은 어떤 특별히 그 농부의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하늘이 저녁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 하늘에 구름과 바람 부는 것을 보고 내일 어떨 날씨가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농사 짓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것들도 말씀하시면서 어떤 그 당시에 그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 같은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겠다는 거죠. 구약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하면서 참 아름답다 그다음에 암사슴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푸른 초장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의 원리 또 섭리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사실 신약에서는 특별히 환경이나 생태계나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셨고 어떤 눈으로 보셨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하셨다 하는 그런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들은 새들이 씨를 뿌리거나 씨를 거두거나 곡간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원리를 눈여겨 보셨던 것이죠.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뚫어지게 보시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가장 영화로웠다고 하는 그 솔로몬 왕의 옷보다도 이게 비교할 바가 아닌 만큼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남자가 꽃을 들여다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남자가 꽃을 들여다볼 때 늙어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남자가 늙었다고 하는 그 증거가 그 핸드폰 카메라에 꽃 사진이 있을 때
그때가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몇 년 됐습니다. 이게 호르몬 작용 때문에 이제 소위 애견남이라고 하죠.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각자의 성에 맞는 호르몬이 나오다가 이제 이렇게 역전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때부터 남자는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핸드폰 카메라로 꽃을 찍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간 여성 호르몬이 좀 진작부터 뿜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도 그 꽃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길거리에 있는 그 들풀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 들풀이 씨앗을 틔워서 나고 자라고 결국 아궁이까지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유심히 보셨기 때문에 또 백합화를 유심히 보면서 그 꽃술을 보시고 꽃잎을 보시면서 야, 이 꽃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나태주 시인 다 아시죠?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풀꽃 일이라는 시더라고요. 한 분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이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태계를 자세히 보시고 오래 보셨음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물들이 어떻게 나고 자라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주 자신 있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변화가 지구를 위협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도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지구를 지켜주세요. 우리 생태계를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우리는 정말 또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는 생각하면서 뭐 전기도 아껴 쓰고 환경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대중교통도 이용한다거나 그리고 또 잘못된 정책들을 펴고 있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 우리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활동들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오래 들여다보고 그래서 야, 이것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것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섭리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 성장과 생육에 감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운동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애정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운동이나 우리의 구원은 그냥 껍데기밖에 될 수 없다. 비상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주의 깊게 자세히 그리고 관심 갖고 오래 봐서 그렇게 사랑스러움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소중하게 지키고자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또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언급하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이 그렇게 은혜를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은 보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보아라. 예.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리고 또 들에 핀 어디 있습니까?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살펴보아라. 네. 여기서 보아라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히 오래 진지하게 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그 배후에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진지하게 봐라. 뚫어지게 봐라라는 뜻이죠.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어떤 힘, 에너지, 기운, 섭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공중에 나는 새는 파종이나 수확도 하지 않지만 먹고 산다. 백합화는 길쌈의 수고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 예수님께서 짚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햇살 비춰서 돌봐 주시고 때마다 적당한 비를 내려서 키우시고 그렇게 귀하게 가꿔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미 완성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미 안전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인간이 여러 인공적인 간섭들을 하기 시작했고 인간의 기술들로 덮어씌우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완성도와 아름다움을 인간의 인공미가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비 오면 어떻습니까? 일기예보에도 비 온다 그러면 아유 비가 온대 아유 질척질척거리고 싫겠다 이러죠. 눈 온다 그러면 아유 눈이 더 더러워 막 그러죠. 아유 미끄러 넘어지겠다 그러죠.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나 사실 비나 눈이나 바람이 또 눈 안 오면 또 뭐 봄 가뭄이 어쩌고 저쩌고 농작물 안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게 다 어떤 섭리에 의해서 흘러가는 건데도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때요? 신발에 흙 묻으면 아유 더러워 그러면서 발 털고 흙 안 밟으려고 일부러 막 돌 위로만 걸어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맨 흙땅보다는 아스팔트 포장된 길에 더 편안함을 느끼고 강가에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게 어지러이 피어 있는 그런 초목들을 보면서 야 무질서하다 혼란스럽다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죠. 그러면서 막 인간들이 가가지고 거기 막 풀 다 베놓고 그냥 꽃 심어놓고 나무 옮겨다 심어놓고 하는 그런 정원같이 갖고는 그런 공원 보고서는 야 이 공원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 아니 공중에 철새가 날아가요. 철새는 어차피 그렇게 날아가지 않으면 못 사는 새인데 그런데 그 철새가 와서 조류독감 퍼뜨린다고 난리치고 산에 사는 멧돼지가 돼지열병 옮긴다고 그러고 구제역 옮긴다고 그러고 이렇게 꺼리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느새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주가 아니라 불완전한 창조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만든 그 세상을 그대로 놔두면 혼란스럽고 지저분하고 어지럽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다 파헤치고 정비하고 가꾸고 건물을 세우고 그래야지만 거기에 질서가 되고 그 혼란이 없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인간이 간섭하고 개입한 그런 자연 생태계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편리하냐, 편안하냐, 안전하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에 부여한 에너지와 그 기운과 섭리와 그 생기를 거부하고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그런 결과가 저는 지금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 겨울놀이를 나가게 되죠. 우리가 사실 이제 겨울놀이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눈썰매장도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액티비티를 하기에는 이제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때가 됐어요. 제가 운동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에 처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목회하러 신성교회 담임자로 왔었었는데 제일 막내잖아요. 막내니까 뭐 어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말하는데 거스르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이게 서울 연회에서 해마다 경년으로 축제를 해요. 운동회를 하는데 그때는 축구를 했어요. 근데 축구를 하면 축구팀이 선수들이 못해도 한 12~13명 정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연예 축구에 나가야 된다고 딱 하니까 이제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일 젊은 사람 중에 하나이고 제일 막내이고.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들이 막 화를 내면서 승질을 막 부리는 거예요. 아니 축구라도 하다가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내 목회 누가 책임질 거야!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방도 그만큼 늙어버린 거예요. 연령층이 이제 그때부터 이미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내가 지금 뭐 40대에 나가서 축구할 거냐, 50대에 나가서 축구할 거냐 이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내 목회 누가 책임져 이러면서 이제 막 항의를 하셔서 결국 축구팀이 없어졌어요. 우리 축구팀 안 나가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운동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놀러 가서도 이제 걱정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겨울놀이가 이제 우리의 양상도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만 그렇게 액티브한 활동을 하는 대신에 이제 오히려 지금 우리가 더 뭐랄까요, 활동적이지는 않지만 더 잔잔한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겨울놀이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가게 될 그런 겨울놀이 현장에도 사실은 인간의 손때가 묻었죠.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파헤쳐가지고 만든 땅, 다져놓은 땅, 그리고 거기에 또 콘크리트를 만든 그런 시설들일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뭐 콘크리트 건물 거부하고 포크레인 공사 다 거부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사는 땅은 그냥 내팽개쳐놓고 황무지 같이 그냥 그렇게 막 풀자라고 막 들짐승들 막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연보다는 인공적인 환경에 더 익숙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겨울놀이를 통해서라도 그런 인간의 손때가 묻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자연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은 저는 분명히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연 생태계와 우리가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너무 무분별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되고 있어서 그것이 걱정이다라는 것이죠. 공중의 새나 들판의 백합화도 또 인간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는 자연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살고 들에 핀 백합화도 살고 공중에 나는 새도 살고 그런 모두가 다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생태계를 완전하게 이미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도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듣고 자세히 보고 그래서 아름답게 봐서 사랑스럽게 느끼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가꿔서 또 지키고 후세에 넘겨줄 지속 가능한 그런 세상, 그런 생태계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또 우리의 여정길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